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 시간 실로암에 가서서 씻고 앞을 보게 된 맹인의 이야기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9장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부가 성경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35절부터 41절까지만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9장 이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두 개,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는, 진짜 맹인은 이 땅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 계셔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메시지의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맹인이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성경 본문 말씀 제가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고통을 앞두고 제자들은 말이죠, 왜를 물었습니다. 왜 못 보는 거지요? 왜 맹인이 된 거지요? 왜 장애가 있는 거지요? 왜 볼 수 없는 거지요? 누구의 죄 때문인 거지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큰 어떤 죄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해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나요? 이 질문은요,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한 사람의 시련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앞에 두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이 죄인이다, 또는 그 사람의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너무나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제자들의 생각에는 모든 시련에는, 그리고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아니면 네 부모가 죄인이어서,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 이거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 아니 이거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지 라는 대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9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 대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 성경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9장 전체의 이야기를 이제 잠시 요약을 해야 할 텐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나가면서 이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셨죠. 침을 뱉어서 땅에 있는 흙을 이겨서 그래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한 번도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이요, 정말이야? 하면서 그 고침을 받았던, 이제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을 불러다가 사실 여부를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해서 갑론을박합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사건, 이사야서의 우리 메시아의 사건을 기억하며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병든 자, 아픈 자, 앞을 못 보는 자가 전부 다 나음을 얻을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정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고쳐준 것을 보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갑론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을 불러다 놓고서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를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아니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이 아주 매우 당혹스럽죠. 지금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보게 된 이 기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한다라는 질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자기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금 그거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하죠. 아니,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안다고. 그러니까요, 맹인의 이 부모를 또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죠. 이 사람 정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게 맞냐? 내 자녀가 정말 앞을 못 본 게 맞냐? 이거 예수님이랑 서로 짜고서는 일종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냐? 이거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아니다, 원래부터 안 보였던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라고 또 물어보니 부모가,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낫게 되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요, 또다시 그 맹인을 부릅니다.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처음에 물어봤던 것을 또 물어봅니다. 아니, 맹인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는 거지? 그러고서는 되질문하지요. 지난번에 내가 묻고 답했는데 왜 똑같은 것을 또 묻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분을 알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너 어떻게 눈뜨게 되었니?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에 눈을 뜬 이 맹인이 9장 30절에서 한 대답이 참 명답입니다. 9장 30절에서는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이 이야기를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나는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께서 뭔가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셨는데,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씻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눈을 씻고 나니 정말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 고마워서 예수님 찾아가서 인사드렸을 때 처음 예수님 봤어요. 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적도 있고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눈 뜨기 전까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눈 뜨기 전에 내게 행해 주신, 내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두 눈을 다 뜨고 계시는 분이고, 나보다도 먼저 주님 보셨을 것이고, 나는 보지 못했던 기적도 보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묻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맨날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면서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 걷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지금 와서 나를 또 붙잡아 놓고 그분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분은 죄인이라고 하시니, 여러분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맹인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들이 맹인 아닌가요? 라고 9장 30절에서 물어보는 거죠.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요한을 복음을 기록한 요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맹인은 이 땅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길을 걷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우선인 거지, 그 사람이 왜 저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요? 그 사람이 왜 보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질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지요. 그들이 맹인인 거죠.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본문 4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욥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처음 한두 장은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만 계속 무려 38장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 제가 욥기의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는 사람이냐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인 욥에게 갑작스럽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요, 재산도 잃고 가정도 잃고 그리고 아들들도 다 죽고요, 아내도 떠나가 버립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건강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온 몸에 욕창과 종기가 나서요, 그냥 왜 우리 식으로 따지면 기와장같이 꺼끌꺼끌한 돌로 자기 몸을, 부스럼을 긁으면서, 간지러운 몸을 긁으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때 욥의 친구 4명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찾아왔고요, 빌닷, 소발, 엘리후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욥을 위로합니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맨 처음에는요, 욥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욥에게 이러한, 내 친구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욥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토론하는 겁니다. 사실요, 욥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욥의 죄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욥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욥은 의인이라고 했고 욥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말을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야,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아니, 죄 짓지 않고는 인간에게,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가 없지. 너가 죄 짓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리가 없지. 이건 죄 지은 게 분명해. 근데 욥이 대답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대체 주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 신실하게 살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는데. 그러니 친구들이요, 또 말의 꼬투리를 잡아요. 그게 너의 죄야. 너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그게 너의 죄야. 라고 하면서 자꾸 욥에게 죄가 있다 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함께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죄가 뭔가를 계속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시고요, 너희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는요,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공감하셨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픈 사람 앞에 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시련과 고난을 당한 욥의 곁에 머물러주고 욥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이 처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욥에게 닥쳤는가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래알과 같은 그 조그만 지혜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마치 욥의 친구들 같이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든요. 왜 그랬냐? 주변에서 친구들이 자꾸 욥을 괴롭히면서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 정말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으면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전부 다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욥이 그 친구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그 욥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욥을 불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죄인이라는 낙인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낙인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치 욥의 친구처럼 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사람의 죄인지 그의 부모의 죄인지를 캐묻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맹인을 보면서 그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예수님, 이 맹인을 보세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요? 이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이 제자들, 욥의 친구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자업자득인지 아니면 부모가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것은요, 그 맹인이 겪고 있는 현재의 아픔과 고난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 너가 잘못했구나. 아, 그 부모가 잘못했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이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니까.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꼭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에 나 책임질 필요 없어. 이거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서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왜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이게 그 사람이 죄인이어서 내지는 그 부모가 죄인이어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이게 됐다라고 하면 반대로 나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는 시련과 고통이 없잖아요. 주님 옆에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저 사람과 달리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우월함도 동시에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왜를 물어보는 거죠. 이 맹인의 부모는요, 제자들 때문에 졸지에 죄인으로 의심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왜를 물어보며 책임을 모두 그의 부모나 그에게 전가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런 책임 전가가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지금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나는 그와 다르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를 할 때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임집사님은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심하게 열병을 앓으셨는데요. 그렇게 앓고 난 다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조금씩 시력이 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력을 잃어버리고 거의 60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이 12명이었는데요. 저희 새벽 기도 딱 2명 나왔습니다. 저하고 그분이요. 저 빼고 나온 분이라고 하면 그분밖에 없는데요. 그분은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외롭지 않잖아요. 제가 7월 1일에 그 첫 목회지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신 분. 심지어는 주일날은 새벽 기도도 없는데 새벽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하고 다 가셔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그분이셨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상 차려놓고 12명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늘 사모하셔서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청소하고 이러면 사실 임 집사님은 앞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도 청소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 끝나면 함께 돌아가시고 참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아 있는 분들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실수했구나. 내가 그냥 그분에게만 그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식사하다가 얘기해서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에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괜히 독촉하는 것처럼 들렸겠구나. 내가 말을 가려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한 분 권사님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임 집사님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도사님 겨울 되면요 안 나와요. 눈 내리면 안 나와요. 지금은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죠. 안 나와요 그때 되면은요. 그러는 거예요. 한 6개월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같은 교인인데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신기하게요. 첫눈이 내리면서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권사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한 주는 못 나오실 수 있죠. 뭐 아들 댁에 갔거나 아니면 몸이 어디 좀 편찮으시거나 내지는 뭐 지난 밤에 늦게까지 뭔가를 하셔서 못 일어나셨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득달같이 전화를 드리면 또 마음에 부담이 될까봐 기다렸죠.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 봐요. 그 겨울 되고 눈 내리면 그분은 안 나오신다니까요. 앞으로 한 6개월 안 나오신다니까요. 석주 됐는데 안 나오시니까 제가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집사님, 새벽 기도 때 이제 혼자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오라는 말을 직접으로는 못하겠고 예배 시간에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교회가 한 구석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왜 못 나오셨는지, 안 나오신 게 아니라 못 나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못 나왔냐면 사실 첫눈 내리는 날 새벽 기도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눈 이렇게 내리면 도로에 눈 내리면은 제설차가 지나가잖아요. 제설차가 딱 지나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면은요, 공기 흡입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흡입을 해서 옆으로 뿜어내잖아요. 그러면 도로의 양쪽이 이렇게 무릎 높이나 그 이상만큼 눈이 많이 내리면 그 이상만큼 이렇게 담처럼 쌓여 있습니다. 차 다니는 길에는 눈이 없지만 그 옆에 있는 시골 도로니까 인도도 없어요. 그냥 도로 딱 끝나면 한 요 정도 되는 흙길이 있고 그 다음 그냥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길로 전부 다 그 눈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집에서부터 교회 오는 길에 60년 동안 지팡이 짚고 오셨기 때문에 몇 발자국 정도 가면 교회가 나온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서는 다 길을 따라왔는데, 눈 없는, 눈 다 치워진 길을 왔는데 이제 교회 입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눈들이 다 이렇게 벽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가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댁부터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도로에서 딱 벗어나면은요, 오른쪽은 깊이 한 2m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헛디디면 그 2m 아래 밭으로 나뒹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왼쪽은요, 바로 아래로 깊은 계곡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눈 덮인, 이 눈이 벽이 된 이곳을 갖다 잘못 넘어가면 밭에 내가 나뒹굴 수가 있는 것이요. 실제로 이 집사님은 몇 번 그 밭에 빠져서 넘어지셔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디가 정확하게 교회 입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오. 둘째 날도 왔다가 여전히 치워지지 않은 그 눈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오. 그렇게 일주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나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 겨울에는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면서 안 나오셨던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그분의 그런 마음, 그 불편함을 6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손 잡고 나왔겠지요. 하지만 홀로 살기 시작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그 집사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겨울만 되면 교회 안 나온다고, 눈만 내리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빠진다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는 나오니까 우리 신앙이 그 집사님보다 훨씬 좋노라고. 그래서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눈치 우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오로지 예배 오시는 것만을 보면서, 안 나오시는 것만을 보면서 게으르다, 집사님이 게으르다, 집사님이 신앙이 없다, 집사님께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거지요. 안 나온 건 다 그 집사님 책임이에요. 원래 게을러서, 원래 신앙이 없어서. 그러나 사실 우리의 책임이었잖아요. 왜? 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자꾸 그 이유를 캐고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목적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시는 집사님의 마음도 보지 못하고 판단하는 마음 가졌던,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집사님 보지 못하면서도 집사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이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인지 제가 그 집사님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임 집사님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처음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맹인은요, 이 땅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맹인은요, 주님이 앞에 계셔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맹인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도 못하시면서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들이 게으르다고, 그들이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맹인이고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죄인으로 책망 받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의인으로 칭찬받으셔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 눈뜬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